2014년 5월 30일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대로 믿는 은혜와 말씀이 삶에서 사라지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21절, 예레미야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장과 15장은 예레미야의 6번째 설교로 분류가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설교라기보다는 마치 그 천상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지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세 번의 중보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여 거짓 증거를 하였으니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중보합니다. 앞서 두 번의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에 하나님께서 역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기서 언급된 모세와 사무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시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여기서 모세가 분을 못 이겨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모두 진멸을 당할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의 형제를 치게 하여 겸비케 하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한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이들은 진작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건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중보자의 중보 기도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모세나 사무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회개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으셔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변호하는 예레미야의 간곡한 청원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후 다음과 같이 엄중한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하여 내려진 판결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축복만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둘 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에 의한 형 집행은 그야말로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칼과 같으며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죽어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에서 판결의 이유를 함께 공표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결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판결의 이유는 므낫세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므낫세의 범죄는 유다의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모든 죄가 므낫세의 죄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흩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흩어버리신다는 말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판결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용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용서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을 향한 판사의 자비일 뿐입니다. 집행유예인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무효가 됩니다. 더욱 엄중한 판결만 기다릴 뿐입니다.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판결의 결과로 과부가 모래보다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남성이 전쟁 중에 다 죽고 괴멸되어서 결국은 민족과 국가가 몰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문을 들은 예레미야는 깊은 탄식을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피고를 위한 변호사의 위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판사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중보자는
백성의 지지는커녕 도리어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깊이 한탄할 만합니다. 그는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피고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도리어 판사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위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면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중보자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지금보다 더 큼에도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셔서라도 그를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불처럼 유다 백성들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역사의 혼란 속에서 장차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사실 모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직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가득 채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예레미야는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고통은 깊어지고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례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우기 때는 물이 풍성히 흐르다가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흔적만 남은 그런 건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우리를 향하여 신혼 때 너의 그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로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돌아올 곳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힘들다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자의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신 그를 고통의 현장에서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판결이 내려진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회개조차 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를 대신해서 구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듯이 율법의 완성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언약을 무효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대신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자는 백성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받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서 있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